양승원 목사와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13일입니다. 제 영상은 양승원 목사와 함께하는 유튜브에 제 설교와 주님과 매일 하루 함께 살기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지의 순복이라는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순복에 대해서 나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복을 항복이라는 말로 종종 사용합니다. 순복이 항복인 의미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내 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자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주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취하는 순결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내맡기면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죠. 의지를 순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순복입니다.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네요. 삶에 대단히 많은 중대 국면 가운데 가장 큰 갈림길은 의지의 순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복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어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시고 기다린다는 말이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순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복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제 묵상처럼 세 가지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구원을 위한 순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소개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위한 순복과 연결이 되어지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참된 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구원의 그 참된 안식의 의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번잡하고 또 복잡하다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면 이것은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안식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라고 초청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기를, 우리의 의지를,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 던지기를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의지를 순복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안식의 쉼을 누려야 합니다. 헌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죠. 이때 우리의 순복은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자신에 대한 권리를 내게 내어 맡겨야 한다. 이게 매우 저에게는 도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온전한 신과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교회 걱정을 합니다. 성도들 걱정합니다.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내가 정말 주님께 완전히 순복했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만일이라는 상황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니다 말이에요. 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앞으로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주님만으로 충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헌신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안식이라는 겁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순복은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고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든 만일이라는 어떤 그런 사건의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의 삶은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긴 삶의 표현일 뿐이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순복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진심으로 구원의 쉼을 누리는 겁니다. 셋째, 죽음을 위한 순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소개되고 있네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 삶에서 순복을 결단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내가 순복을 경험할 때는 영적으로 최고의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황홀한 순간이 지나면요, 언제든 순복을 취소할 가능성도 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황홀한 순간에 하나님께 당신을 내어 맡기는 결단을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결심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결심한 것을 다시 취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복이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지 못한 것들이 나에게도 관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관심이 내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관심도 죽었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었다는 그게 연합된 삶의 의미입니다. 저는 순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순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복을 취소하지 않기 위해서 챔버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어 맡긴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죠. 내어 맡긴 후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사귐을 열망하는 겁니다. 여기 열망에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 열망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열망이 끝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명도 끝납니다. 봉사도 끝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열망하지 않을 때 우리의 순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매우 열정적이었던 봉사하던 신자들이 교우들이 낙담하고 타락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과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주님을 향한 열망을 그들 스스로가 철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바울을 보세요. 주님을 향한 열망을 놓치지 않겠어 그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다짐은요,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열망을 가진 그들의 고백이죠. 아니,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열매를 그들이 누리는 겁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열망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순복을 취소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를 향한 열정과 열망을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순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굴복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다시 순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의지를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의지가 있다면 그 리스트를, 그 내용을 당신의 의지의 폭이 드릴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